오늘은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입니다. 25장. 창세기 25장 25장 11절 한번 따라서 봅시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를 아내 사라를 127세에 이제 떠나보냈죠.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이제 무덤을 만들었어요. 무덤에 이제 이렇게 장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이제 자기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왔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왔는데 어때? 자기 땅이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목축도 하고 그런데 자기 땅이 없으니까 이제 그 땅을 한마디로 이제 특별히 이제 자기 아내가 사라가 죽었을 때 땅을 이렇게 사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예브론에 있는 이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를 이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 헤브론에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이 헤브론 막벨라 굴, 이 헤브론에 있는 이 무덤에, 이 막벨라 굴 있는 그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이 이들의 기쁨이었어. 한마디로 장사 지내는 것, 이곳에 묻히는 것이 그들의 하나의 작은 희망이었어. 소망이었다 이 말이야. 이게 죽어서 여러분들도 옛날에는 다 여러분들도 어때요? 가문의 무덤이 저기 있잖아요. 그 한마디로 문중 무덤이 있잖아요. 장지가 있어가지고 어때요?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여기는 내 자리라고 이미 이렇게 정해놓고 여기를 정해놓고 그러잖아요. 그 문중에 묻히는 게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죽어서 문중에 묻혀 영광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믿음의 자손들도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이렇게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문중에 묻혀 장사 지내는 것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게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셉은 그 애굽에서 죽을 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요셉이 죽을 때 110세 요셉이 죽는데요. 애굽에 종렬이 있으면서 있다가 110세에 죽는데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뼈를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내 뼈를 갖다가 이곳에 이 헤브론에 나를 묻어달라. 이게 이제 소망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랑 다 그러잖아요. 자기 땅이 있고 자기 그 땅이 있고 자기의 무덤이 있고 하면은 죽으면 거기에 자기가 묻히는 게 소망이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하나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이 땅에서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이 모습이에요. 이 땅에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야. 한번 따라서 이 땅에 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 땅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다 자기 가문을 만들고 어때요? 이렇게 장지를 만들어서 문중에 장지를 만들어 거기에 묻히기를 소망해. 이게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요.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구약의 사상을 가지고 신약에 가져올 수 있느냐? 신약에 가져올 수 있느냐?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돼. 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셨어요. 한마디로 새 시대를 허락했단 말이에요. 아무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 시대 새 언약을 하셨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신약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자,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됐어요. 아무튼 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자, 새 언약의 백성의 특징은 그 옛 언약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자, 옛 언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소망했단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소망했어요. 이게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표. 아무 따라서 그림자이며 예표이다. 한마디로 모형. 진짜가 아니라 말이에요. 기긴 긴데 진짜가 아니야. 한마디로 이 보물상자가 하나 있어. 보물상자가 있는데 상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상자가 중요해요? 이 안에 있는 보물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보물상자가 있는데 여기가 이 겉에 상자가 중요해요? 이 속에 있는 금덩어리가 중요해요? 금덩어리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떠냐면은 반대로 유대인들은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금을 좋아했어. 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이 상자와 같은 거예요. 보물단지의 상자. 보물단지의 상자. 이 상자도 중요하죠. 보물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진짜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안에 보물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 이 상자는. 이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무튼 이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고 예표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모양일 뿐이에요. 이게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가 아니야.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려고 오셨어요. 아무튼 새 언약이 뭐냐?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줘가지고 어때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 자, 천국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 새 언약의 성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주셨어요. 이제는 너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다.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시대에 가졌던 무덤, 이런 땅에 묻히는 무덤, 문중에 묻히는 무덤, 이런 것을 소망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것을. 이런 걸 소망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땅의 것 썩고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약의 성도 예수님을 믿던 성도들은 보세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자, 12명 중에서 이제 다른 유다 빼고 자, 베드로부터 해서 마지막 저 하나 뽑은 마띠아까지 해서 어때요? 또 바울 사도까지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나라에서 죽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이방 나라에서
십자가로 로마에서 거꾸로 처형당하기도 하고 불에 타여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창에 찔려 죽고 예수님의 12제자 바울까지도 목이 잘려 죽고 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뭐예요? 여기에서 무덤에 장사 지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에 자기 땅에서 묻히지도 않고 로마에서 제자들에다 갖다가 그들을 묻었어요. 어딘지도 몰라 무덤이. 또 심지어는 뭐예요? 불에 예수 믿는다고 이 로마의 황제들이 불에 태워 죽였어요. 불에 태워 죽였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가 불에 태워졌어요. 그러면은 이 무덤에 완전 안 묻혔어.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바뀌어버리는 거야. 전환되는 거야. 그래서 자, 이 구습에 젖어 있어가지고 뭐 옛날부터 이제 우리가 살아온 습관이니까 무덤에 장기가 있어서 갖다 묻으면 좋아요. 근데 그런 모습, 구습에 있어서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래서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 그런 거 상관이 없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다 벗어 던져야 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벗어 던져야 돼요. 이런 옛 구습을 벗어 던져야 돼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에 오실 그날에 불에 화장을 하든 땅에 묻히든 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에 오실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살아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직도 이런 그 구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무덤 하나 만들고 거기에 막 무덤 만들고 막 조상 무덤 어쩌고 거기를 장식하고 다 어떤 것이죠. 이 무덤 만들어는 뭐만 해요? 안 믿는 자식들이 나오면은 거기다 우상숭배밖에 안 해요. 미신행위 우상숭배밖에 안 해요. 둘 중에 하나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걸 뛰어넘어야 돼. 새 언약의 백성들은. 아무튼 새 언약의 백성들은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어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서 죽든 저기서 죽든 복음을 전하서 죽든 내가 뭐 죽어서 내 자식들이 화장을 하든 이런 걸 다 뛰어넘어야 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나는 이제 천국 가는 백성이다. 할렐루야. 나는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에 나는 부활될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게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아무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렇게 127세에 죽어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그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혼자 있으니까 어때요? 그 독처하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힘드니까 하나님이 또 그에게 부인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혼자 독처하고 사는 것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고자 또 아내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때요? 아내가 사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애굽인 하갈 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두라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두라라는 여인에서 이렇게 아내가 있어갖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제 175세에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175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몇 세에 죽었다고요? 175세. 자, 여러분들도 175세. 할렐루야.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이 건강을 가지고 175세까지 가자. 할렐루야. 자, 175세까지. 아무튼 아브라함이 이렇게 175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브라함도 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이제 자기 아내 사라와 함께 묻혔습니다. 사라와 함께 묻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이죠.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본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본처를 통해서 씨를 주시는데 그 씨가 바로 어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100세에 낳은 이삭을 통해서 또 메시아가 나오게 하십니다. 자, 이삭은 어때요? 이삭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에게 복을 주셔서 이가 민족을 이루어야 되니까 자식들을 한마디로 이 뭐랄까 지경을 넓히고 또 더 나가서 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해서 이 아들 이삭을 외면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한 달에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한 달에 복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예수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동행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복을 주셨다는 말은 은혜를 주시고 동행을 해 주셨다.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자, 이삭이 이제 그 애를 못 낳아. 60살까지 이게 이삭이 이제 리브가와 결혼해요. 그런데 애를 못 낳아. 몇 살까지? 60세까지. 그래서 이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응? 내 아내를 통해 자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해주옵소서. 한마디로 이런 기도를 했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어때요? 리브가에게 임신을 하게 해요. 리브가에게 임신을 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태 뱃속에서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태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네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태 복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이게 복인 줄 알아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가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구원파처럼 내가 어느 날 믿고 싶어서 예수 믿고 교회에 갔다. 자기 의를 자랑해. 자기 공의를, 자기 의를, 공로를 자랑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뭐예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셨구나. 여러분, 이 진리를 알면 어때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면 믿음이 성장해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하늘과 땅 차이의 차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공부를 배워야 돼. 할렐루야. 가르침을 배워야 돼.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때에 우리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성령으로 믿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셨으니까 참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히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고 예배하겠습니다.